칭찬과 비난은 타인에게서 온다. 총애와 모욕에는 놀란 것처럼 하라. 총애와 모욕에 놀란 것처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르는가? 총애는 하찮은 것이니 그것을 얻어도 경계하고 그것을 잃어도 경계한다. 이를 총애와 모욕에 놀란 것처럼 한다. 라고 이른다. 총애와 모욕은 요즘 말로 하면 칭찬과 비난이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기뻐하고 비난을 받으면 싫어한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또 누군가는 한 번 받은 칭찬의 달콤함을 기억하면서 계속 타인의 칭찬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비난을 받는 것은 죽는 것만큼이나 싫어하여 절대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자신을 비난한 사람을 극도로 저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칭찬의 말도 비난의 말도 그다지 신경 쓸 것이 못 된다. 칭찬에도 비난에도 그저 한 번 놀란 듯한 반응을 보일 뿐 속은 전혀 놀라지 않는다. 마음은 오로지 평상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뿐이다. 칭찬과 비난이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인가? 노자는 칭찬도 하찮은 것이요 비난도 하찮은 것이라 말했다. 그래서 칭찬과 비난을 얻거나 잃을지라도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모두 외부에서 오는 것들일 뿐이다. 나의 것이 아닌 것에 내가 왜 탐욕과 집착에 빠져야만 하는가? 칭찬과 비난의 말에는 그저 한 번 놀란 것처럼 해 보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칭찬과 비난은 타인에게서 나온다. 우리는 그것의 달콤함과 비참함을 잘 알기에 언제나 그것을 기다리거나 거부한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것인가? 내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언제나 외부로부터 온다. 나의 내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것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칭찬이 비난이 되고 비난이 칭찬이 된다. 예측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예측해서 행동해 보았자 그것은 나의 일이 되지 않고 타인을 위한 일이 되고 만다. 칭찬을 누구에게서 받는가? 그것은 타인의 칭찬일 뿐이다. 비난을 누구에게서 받는가? 그것은 타인의 비난일 뿐이다. 왜 타인의 것에 목을 매고 어쩔 줄 몰라 해야 하는가?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부처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부처가 탁발을 하러 돌아다니는 중에 한 사람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다. 팔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밥이나 얻어먹으러 돌아다닌다고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았던 것이다. 그때 부처는 어떻게 했을까? 자칫 욕을 했을까? 역사를 잡고 싸웠을까? 부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욕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욕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의 소유다.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다시 주는 사람의 것이 된다. 그러니 타인이 욕을 주더라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욕은 주는 사람의 것이 된다. 부처는 욕에 대한 반응과 마찬가지로 칭찬에 대해서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칭찬도 비난도 그것은 원래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들뜨거나 침울해질 필요가 없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라. 삶과 죽음은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이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생로병사는 인간의 변할 수 없는 성질이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자 근본이 되는 것임에도 아직까지 인간은 그 근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그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묵묵히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살아갈 뿐이다. 그것이 인간의 숙명이자 한계인 것이다.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한 신이라면 당연히 해답을 알겠지만 인간은 신이 아니다. 공자도 신이 아니기는 마찬가지였다. 게로가 공자에게 죽음에 대해 질문하기 전에 먼저 귀신 섬기는 일을 묻는다. 그러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직 사람 섬기는 일도 모르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게로의 질문에 공자가 대답한 것으로 유추해보자면 공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사람 섬기는 일을 모른다. 귀신 섬기는 일을 모른다. 삶을 모른다. 죽음을 모른다. 도대체 공자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있는가? 그러나 노자의 말에 따르면 공자는 뛰어난 사람이다. 사마천의 사기 노자한비열전과 장자외편 천운에는 공자가 노자를 찾아가 도에 대해 물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다면 공자는 도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이야기다. 도대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웬만하면 대충 안다고 둘러대도 공자의 명성에 힘입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스승을 굳건히 믿는 제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그런데도 공자는 자신이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이 뛰어남이고 알지 못하지만 안다고 하는 것은 병이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행하는 잘못과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고 행하는 잘못 중에 어떤 잘못이 더 큰 죄가 될까? 사람들은 보통 전자가 더 큰 죄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선비구경이라는 경전에 따르면 후자가 더 큰 죄가 된다. 자신이 저지르는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면 계속해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반면 자신이 저지르는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 언젠가는 그것을 이웃치고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잘못이라는 것을 아는 것,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뛰어남이다.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고,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모르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퇴보하는 일이고 병든 자의 태도이다. 무겁고 중요한 일부터 가볍고 사소한 일까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발전할 수 있다. 공자처럼 삶과 죽음의 거창한 문제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를 논하는 것만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내가 하는 행동, 지금 입에서 나오는 말, 머릿속의 생각들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수행법인 알아차림이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모른다는 것을 잘 알아차리는 것이 공자를 닮아가는 일이고 노자의 뛰어남을 실천하는 일이다. 알지 못하는데 안다고 말하는 것은 병이다. 자칫 큰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다. 한 가지 작은 거짓말이 100가지 커다란 거짓말로 확대되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마음을 내지 않아야 이루어진다. 예수와 노자의 말, 그리고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는 도의 속성과 닮아 있다. 찾으려 하면 찾지 못하고 구하려 하면 얻지 못한다. 이상 세계에서나 적용될 만한 이러한 원칙이 이 세상에서도 발생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또 찾아도 절대 찾지 못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찾으려는 마음조차도 없어졌을 때 저절로 잃어버린 그것이 발견되는 때가 있다. 그것이 우연의 일일지 몰라도 자연의 법칙은 그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원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본질에서 멀어진다. 욕망이 이글대는 곳에는 욕망을 시연할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올바른 마음 상태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집중과 몰입으로 일하는 마음 상태와 탐욕의 마음으로 일하는 마음 상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몰입의 상태에서는 욕망의 마음이 배제되어 있다. 그래서 일이 잘 진행된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집중한다. 그러나 탐욕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일이 잘 진척되지 않는다. 우리가 갈구하고 욕망하는 그것을 얻기 위한 마음을 낼 때에는 몰입하는 마음 상태와는 달리 망상과 잡념이 가득한 상태가 된다. 집중, 몰입할 때와는 다른 마음이다. 그러니 자꾸 미끄러지고 흐트러지고 어긋나는 것이다. 도가에서 말하는 무의의 마음으로 하는 일이 올바른 상태다. 의도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유의, 착의, 인의의 행동은 올바르지 않은 상태가 된다. 사심이 들어간다. 그래서 얻고자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된다. 앞에 나서려는 사람에게는 항상 어떤 의도된 마음이 있다. 내가 1등이 되면 어떤 이익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는 기대, 내가 높은 자가 되면 부수입이 주수입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번뇌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하고 되려고 하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아이러니하지만 이 얼마나 올바른 결과인가. 도는 항상 하는 것이 없지만 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노자의 말이 그와 같은 뜻이다. 도의 마음, 무의의 마음으로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지 않는 것이 없는 함으로 그것을 이루게 된다. 부처가 금강경에서 말한 이른바 일체의 법이라 하는 것도 곧 일체의 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일체의 법이라 할 수 있다라는 말도 노자의 이 사상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맥을 이룬다. 그러나 이런 도의 마음, 무의의 마음을 인간이 갖추기는 어렵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올바른 도가 펼쳐지기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극도의 유의와 인의와 자비가 작용할 뿐이다. 물론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면 얻고 이루게 될 때도 있지만 그런 상태로 이룬 것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도가 아닌 것, 도로 행하지 않은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기 때문이다.